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막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성의를 우리 허락해 주시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이렇게 동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배를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장 부르십니다.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어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네, 교동문 56번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얻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드러나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말씀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부르십니다. 이 찬송 부르신 다음에 김광현 안치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그스러 주가 지켜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을 노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그스러 주가 지켜 주시라.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을 노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별 지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을 이겨내고 주는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그스러 주가 지켜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을 노하여 주신다.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며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계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의 나약함으로 허물 가운데 살았던 것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알려준 말씀대로 우리가 깨끗해진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다시는 같은 죄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날씨는 열릴 물폭탄으로 수해를 입은 한 지역이 있으며 곳곳에는 열대야로 국내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교회가 예배와 모임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어려움과 원활한 신앙생활에 핍박이 있습니다. 모든 행사가 중단되고 이 또한 주님의 뜻과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루빨리 이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로하시고 모두가 이 질병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더욱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큰 영광 속에 살아왔는지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주여,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 주를 믿는 자들이 더욱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을 목표로 삼고 복음의 말씀 선포와 교육과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본이 되는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 교제를 통해서 믿음을 더하기보다는 세속적인 교제와 우정에 열심을 내며 교회의 영적인 것에는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자신을 돌아볼 때 참회를 허락하시고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옵소서. 아멘. 강단에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더욱더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들으신다고 하셨사오니 두하에서 구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의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지만 주관하시는 성령님께서 맡아주시옵고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귀한 성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동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는데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서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는 그 유통 구조의 개방으로 인해서 수많은 편의점들과 패스트푸드점들이 많이 들어왔고 어느 지역에 가보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늦은 밤이 되면은 무엇을 사 먹고 싶어도 가게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밤늦게 12시에 넘어서 뭘 사 먹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과거에는. 그런데 지금은 24시간 편의점들이 있어가지고 필요한 물건을 언제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가면. 과거에는 우리 그 어머니들이 음식을 만들 때 그
그 재료를 사가지고 씻어서 끓이고 볶아서 음식을 만들어내려면 시간도 걸리고 많은 손길도 필요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수고하지 않고 편의점에 가면 쉽게 짧은 시간에 얼마든지 원하는 음식을 내가 선택해서 골라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생활이나 생활 환경의 변화는 사람들을 아주 편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뭐 1인 가족 시대, 1인 가족 굉장히 그냥 뭐 내가 음식을 안 해도 주문하면 언제든지 배달이 되고 아무 때나 가서 사 먹을 수가 있고 하루 24시간 아무 때나 어디 사 먹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요새는 가정에서 그 홈쇼핑을 보고 그냥 거기서 쇼핑을 다 하는 거예요. 뭐 어디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오늘 주문을 하면은 내일 아침에는 바로 물건이 도착합니다. 그래서 쿠팡에 그 물건 이렇게 주문하면 어제 주문한 것이 오늘 새벽이면 딱 집 대문 앞에 와 있어요. 이렇게 빠른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빠르고 쉽고 편리한 문화가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것이 있죠. 편리하고 편하고 쉽고. 그런데 이런 문화가 좋은 것만은 아니다는 얘기죠. 패스트푸드로 인해서 인스턴트 식품, 이게 우리의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성인병을 유발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단점은 뭐냐면 이런 빠른 문화로 인해서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빨리빨리 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마음을 상실해 버렸다는 거죠. 인내할 줄 몰라요. 빨리빨리. 이게 무슨 일이든지 쉽고 빨라야 되는 겁니다. 안 되면 그냥 팍 화가 나고 성질이 나고. 그래서 요사이 부동산 투자나 아니면은 주식 투자, 쉽게 빨리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사람들이 거기로 많이 몰리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조급증, 이것들이 우리는 일상생활의 그런 뿐이 아니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사실 어떤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 1, 2년 하다가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 나와도 하나님 믿어도 안 되는데 짜증내면서 그냥 실족해서 넘어지고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또 성도님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기도해놓고 금방 응답이 안 된다고 신앙을 포기해버려요. 빨리 응답이 안 된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잘 응답도 잘 되고 다른 사람 문제가 잘 풀리는데 왜 나는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이 사람들 사고가 생각이 마치 옛날 어르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번개불에 콩 볶아 먹는다. 빨리 돼야 된다.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인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하는 질문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세례 요한도 신앙에 아주 굉장히 조급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신앙의 조급함이 주는 폐해와 그리고 예수님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이 시간에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사람의 생각은 너무 조급하다는 겁니다. 너무 조급하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니까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이렇게 이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을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고 기다렸어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많은 갈등도 느꼈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선조들은 그 오랫동안 인내하고 참아냈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 구약 성경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도 어떤 고난이 오래가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심하고 때로는 시험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거는 뭐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라는 인물 그렇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수제자로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니까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니까 이야, 이거 이 사람이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살 수 있겠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가는 곳에 내가 죽을 장정 어디까지라도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라는 인물이에요. 근데 얼마 지나지도 않았어. 몇 년 지나지도 않아가지고 예수님이 유대 병정들에게서 끌려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해버려요. 그리고 떠나버리잖아. 그냥 성질대로 하는 거예요. 성질이 급한 사람이잖아. 다혈질이잖아. 좋을 때는 그냥 했다가 또 그냥 좀 힘들고 어려우니 예수가 그냥 예수를 믿었는데 그냥 십자가에 달려 그냥 끌려가 버리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해버리고 떠나버린 사람. 엄청 급한 거죠. 급하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으로.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당신이 지금 메시아인지 오실 그분인가? 3절은 그냥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당신이 메시아인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메시아인지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사실 세례와는 옥에 갇혀 있으면서 막막하고 답답한 심정이죠. 나는 참 내가 하나님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했던 사람인데 누군가 와서 나를 구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래서 나를 옥에 가둔 자를 심판해버리고 나쁜 사람들을 나쁜 대로 그대로 심판을 해야 될 텐데 그 메시아가 구원자가 빨리 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답답한 심정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고 하나님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여기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눈앞에 부딪히는 문제들을 빨리 해결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뭐든지 빨리 되기를 원합니다. 환경이 어렵고 고난이 길어지면 조급해지고 내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오래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빨리 뭐든지 빨리 돼야 된다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부유하다는 거예요. 요사이 우리 코로나 19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참 많이 상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많이 상해 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이거 오랫동안 금년 내내 그러잖아요. 지금. 오랫동안 회복이 안 되고 있고 여기다가 막 교회발 확진자가 나오게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있느냐 정도까지 나올 정도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있고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욕을 먹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잘하는 사람도 욕을 먹어요. 네가 무슨 교회 목사냐? 네가 교회 집사냐? 할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보면 교회 그렇지 뭐. 그럼 최근에 우리 성도님 집사 중에서 한 번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녀가 잘 믿음이 없는 자녀인데 교회 나가지 말라고 했다고. 교회 사람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이게 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좀 그런 시대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근데 이게 하루 이틀 뭐 한 달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고 오래 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조급해하지 말고 사람의 생각이 하는 것처럼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인내하고 때를 기다리면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런 마음, 그런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오늘날 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너무 조급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조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조급하지 않아요.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는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제자를 보내가지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그럼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질문에 답을 해줘야 되는 답변을 하는데 예수님은 동문서답을 합니다. 동문서답을 해요. 내가 메시아다. 그래 내가 하나님 보낸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뭔가 떳떳하게 아니다. 그럼 내가 아니면 아니다 하든지 내가 메시아다 하든지 명확한 대답을 해줘야 되고 세례 요한도 명확한 대답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5절에 그러잖아요. 그런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고 예수님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세주다. 너를 구해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간접적으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증거를 하고. 당시에 이 세례 요한과 제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뭐냐면 정치적인 메시아, 강한 어떤 군사, 강한 힘, 어떤 정말 강한 자가 와가지고 그냥 나쁜 사람들 싹 쓸어버리고 우리 유대인들을 식민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가 부자 나라가 되게 하고 복지 면에서도 아주 그냥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못된 사람 벌을 주고 심판을 해버리고 이런 걸 소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제자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 오해하고 있음을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다. 메시아에 대해서 참 착각하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나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말씀한 대로 너희 유대인들을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땅에 보냈지만 이제 나는 시작이라는 거야. 앞으로 보라. 5절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금방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바라고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다. 이제 시작이고 나는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지금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할 일이 많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죠. 부활 사건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나는 이제 시작이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 그리고 제자들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당신이 메시아면 와서 뭔가 구원하고 지금 빨리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당신이 아니면 당신 아닌가요? 더 다른 사람이 있나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많은 문제를 만나면서 여러 갈등을 하고 힘들어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그런 순간순간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시작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조급한 것이지 하나님은 조금도 조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조급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있냐며 그때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해가고 있는 게 계시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은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분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때 선택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예비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는데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환경에 따라서 그러면 달라지고 좋은 일 있으면 막 기쁘고 좋다고 막 춤을 추고 날리고 좀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찾아오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중 지도자를 그냥 욕을 하고 못되게 하고 돌 팔매질까지 했고 아니면은 그냥 어떤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짓을 했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들 환경에 따라서 조금 좋은 일 오면 그냥 누가 좀 잘해주면 야 그냥 간이라도 내주려고 하고 잘못하면 그냥 그 사람을 막 그냥 공격해버려요. 이런 환경에 따라서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안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셔? 왜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렇다. 사람이 너무 조급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조금 더 조급하지 않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묵묵하게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 아마 이런 과정 속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지금도 일을 하고 계셔요. 지나고 보면은 알게 돼요. 하나님이 이래서 이랬구나를 알게 됩니다.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깊이를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조금도 조급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조급함으로 실족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실족하지 말아야 된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6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자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질문할 때 예수님이 답을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와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왔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5절에서 구약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사실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이 속 시원하게 대답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실망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응답되고 문제가 풀려지기를 원하는데 속 시원하게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럴 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시험에 들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많이 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많이 봤거든요. 금방 뭐가 안 되니까 이런 마음속에 이미 불신이 들어가 버립니다. 불신이. 어떤 악한 영이 벌써 마음을 딱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가 속 시원하게 막 안 되거든요. 풀리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많이 그런 걸 느껴봤잖아요. 살아오면서.
저도 목회하면서 많은 걸 제가 체험도 해봤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일을 하러 온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 이런 문제를 풀어주고 좀 시원하게 좀 탁탁탁 응답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안 돼요.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를 비판하게 되고, 주의정을 자꾸 중상모략하게 되고, 하나님을 욕하게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죠?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들의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다.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유대교 바리새인들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내 생각,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실족하여 믿음을 버린다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우리가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실족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실족하지 않는 자. 실족해서는 안 돼요. 누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막 거기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해서 그 실족에서는 넘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서 한 1년쯤 됐을 때 지금은 멀리 이사를 가셨지만 그 집사님 가정에 나왔는데 상담을 했어요. 근데 이 집사님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에요.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우리 형제간들이 8남매가 있는데, 형제간이 많더라고요. 8남매가 있는데 형제들이 나를 굉장히 미워한다는 거예요. 참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 힘들게 하고, 또 여러 가지로 그냥 자꾸 괴롭히고 너무 힘들게 하는데, 목사님 기도해서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해가지고 저 형제들 어떻게 좀 잘못되게 해가지고 좀 만들 수 없냐고. 그럼 나한테 이렇게 못하게 할 수 없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집사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해요. 나도 그걸 겪어봤거든요, 많이. 나 혼자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으로 우리 집안의 선교사로 불러가지고 예수를 믿다 보니까 믿지 않는 분들이 엄청나게 공격을 많이 하고 엄청나게 힘들게 해요.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많이 힘들더라도 지금 어떻게 되는 거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게 참 인내하고 때를 기다립시다. 인내하고 때를 기다리고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어려운 고난의 과정을 잘 이겨내면 나중에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집사님, 걱정하지 말고, 그 사람들 뭐 밉다고 해서 기도할 때도 그 사람을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지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어려운 때가 속히 지나가게 해달라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인내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후로도 전화 통화를 많이 했거든요. 교회를 이제 뭐 이사를 간 다음에도. 근데 그 얘기가, 아이고 목사님, 우리 형제들이 거의 다 예수님 품으로 다 돌아왔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너무 좋아요. 그거 보세요, 목사님. 그러니까 저하고 똑같은 경험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또 아니면은 어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우리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생각 같아서는 막 조급해갖고 빨리빨리 어떻게 되면 좋겠다. 그래서 만약에 안 되면 화가 나고 그냥 실적하고 넘어지려고 하는데, 우리 사람의 생각 이걸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 완전히 대조를 이룹니다. 반대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조급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조금도 조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도 실족하여
넘어지면 안 됩니다. 포기하고 믿음이 연약해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비난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내 믿음을 잘 지키고 인내함으로 때를 기다리고 우리가 그랬잖아요. 많이 우리 기다려왔잖아요. 많이 인내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벌써 오랜 전에 그런 환경과 지금의 환경은 완전히 뭔가 달라졌잖아요.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지금은 다 형제들이 예수님을 품으로 돌아오고 이제 믿음의 가족이 되었고 부모님도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품으로 다 가셨고 얼마나 감사하냐면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이 힘들고 거기에다가 뭐 태풍에다가 홍수에다가 막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실족하여 넘어지지 말고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말에 답변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막 성급해가지고 급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합니다. 아,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확실하게 얘기해달라고. 그러나 간접적으로 얘기하지 확실하게 말씀은 안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 그러면서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렇다고 해서 네가 힘들고 어렵고 세례와나 감옥에서 얼마나 힘들겠느냐 충분히 안다. 그러나 내가 절대 실족하지는 말라. 넘어지지 말라. 그러면서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말을 제자들이 지금 질문했잖아요.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듣고 본 바를 그대로 가서 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환경 속에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조금도 조급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금도 해가고 계신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우리의 가정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고 우리가 인내함으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내면서 때로 실족하는 마음을 갖고 하는 갈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조금도 조급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금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시고 약속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고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내함으로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만 부르시면서 비밀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무엇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들어진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한 언약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 속에 드러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10에 하나 구분해 드린 손길에 물질의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감사함을 드린 손길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여러 가지 각종 예물 드린 손길마다 원하는 소원들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수고하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수고한 대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8장 부르십니다.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지가 되네. 주의 사슬 회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번제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자녀, 직장, 사업장, 건강 모든 행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